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들으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들으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참 좋죠, 그죠? 이런 계절 중에 제일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시간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함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열함에 이렇게 눕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눈은 먼저 뜨겠죠, 그죠? 눈은 태어날 때 뜨겠죠. 그 다음에 좀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고개를 가누나요? 고개 가누죠? 잘 모르세요? 아니면 알면서 안 가르쳐주는, 예? 몰라요? 그러시구나. 집마다 좀 다르네요. 예. 그 다음에 뒤집기 하지 않습니까? 뒤집기, 그죠? 예. 저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예. 애들이 이제 그러다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기어다니죠, 그죠? 예. 막 무릎으로 막 온데 다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섰다! 그러면서 막, 그죠? 애 한번 서면 막 박수 치고 막 난리 나죠, 그죠? 서고 난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막 걸어 다니는데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죠, 그죠? 한 2,000번 넘게 넘어진다 그래요. 걸음마 배우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딱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만 열리면 그냥 막 냅다 막 그냥 나가죠, 그죠? 이 문 갖다 전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왜 저기 다 키웠으면서 모른다고 그래 자꾸 이렇게 하고 제가 막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동네 어귀까지 나가죠, 그죠? 동네 어귀까지 나가고 막 차도 다니고 막 자전거로 다니는데 엄마는 막 불안하죠, 그죠? 막 혹시나 다칠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눈이 아이를 안 떠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점점 이제 그 활동 범위가 이제 넓혀져 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활동 범위가 이제 점점 넓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의 자체를 찾기 위해서, 그죠? 제일 먼저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찾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찾은 하느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내 주위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성당에서 만나는 교우들, 그런 단위로 이제 넓어지고, 결국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하느님 체험의 그런 범위가 넓어져 가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이 결국 이 하느님 체험의 그런 현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창가가 바로 그겁니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림부터 시작해서, 그죠? 양음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해서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 태양의 창가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온 우주 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일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사에 관련된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삶의 애환들, 미움, 사랑, 정오, 포용,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또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맨 마지막에는 3부는요. 3부는 결국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성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듯이 결국은 마지막 죽음마저도 이렇게 하느님 찬미로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그죠? 성장시키면서 결국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신앙,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뭔가의 실수 혹은 잘못 또는 죄 때문에 그것이 탁 막혀버립니다. 음식을 딱 먹었는데, 그죠? 체하는 거 있죠, 그죠? 음식을 잘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가 잘 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체해버린 경우가 있죠, 그죠? 체해본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애기도 못 키우고 체해본 적도 없고 뭐 왜 이렇습니까? 딱 얹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성장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그라들어버려. 그리고 마음 깊이 그게 탁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로 이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가 항상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오늘 헤로데가 바로 그 짝이 나버린 겁니다. 갈릴레아 영주였던 헤로데 안티파스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이야기를 듣고 흔히 하는 얘기로 깜짝 놀라버립니다. 지금. 이걸 성경에서 원어로는 디아포레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주 당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사실 예수님과 요한이 뭐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헤로데가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요한을 참수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결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마음속 깊이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을 제거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제거를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사실이 더 깊이 마음속 깊이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천하 없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깜놀하는 겁니다. 누가 언질도 안 줬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놀라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식은땀이 나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아마 저마다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이 깊이 새겨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는 헤로데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행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봤을 때 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잔뜩 오그라들어버린 그 손을 펴주시는, 그죠? 손 오그라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펴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마음속 깊은 그런 허물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상 중에서 내가 왠지 가기에 꺼려지는 장소, 또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성찰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오그라들기보다,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오그라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그라들기보다 그걸 잘 성찰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 해결의 보화가 담긴 그런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밝은 속으로 이렇게 향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